종료주의입니다. 자, 누구든지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정말 구원에 대한 그 강박감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 자신감이 있었던 그 신앙은 구원에 대한 그 강박감 때문에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에 정말 오늘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 참 중요한 날입니다.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익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는 작은 일이지만 행동 따위가 지나가는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변화된 이유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결단 속에 자기의 믿음에 의한 중요성을 알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오늘 호산나 호산나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라는 강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우리의 생각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주면 좋을 텐데 인간적인 잣대로 그으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도둑놈이 될 수 있겠지요. 자, 나귀가 예미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풀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나를 지켜볼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누구에게 가져오랐습니까?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면을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도둑놈 될 수 있고 어쩌면 쪽팔려서 나 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내성적이어서 도덕적 면으로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의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겨주면 믿음에 의해 뭐가 나타난다? 순종한 결과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이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 도덕적인 마음,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면 저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 안에, 이 인류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신실성이 없으면 내 자신이 도둑님 될 수 있구나. 그렇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염려도 몰려오면 신앙적인 색깔을 낼 수가 없고 믿음의 항방도 잡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식적인 가치를 가지면 답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순간적인 뭐가 나와요?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 작용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식적인 그 가치관이 얻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상대방이 나를 오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뭐 했을 때?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작용되어지면 그 순종한 그 의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도둑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니까.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에 묶인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뭐예요? 체험적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여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라. 마이너스 하지 말라. 도덕적 면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오인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야, 이 도둑놈아, 왜 내 허락 없이 풀어 임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뭐요?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 이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가정에서 뭘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에 의해 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나가면 되지. 예? 이 돈을 우리 교회, 성도에 그죠?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부와 무명으로 내서 태워졌어요. 태워졌는데 이 가운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모양이 좀 이상해갖고 여기도 컴컴하고 그래서 또 저기 안에 사무실도 컴컴하고 여기 사무실도 컴컴하니까 다 초과됐어요. 자, 이 페인트도 이틀이면 끝난다어요. 그래서 30만 원이면 내가 충분히 하겠다. 40만 원이면 충분히 하겠다. 4일 걸렸어요. 80만 원. 여러분, 정말 여기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피성적인 일을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의해 작동하면 수단이 아니라 순종의 가치관을 가지면 승리되어지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근거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뭡니까? 부활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가져와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우리 상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강박감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정치성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순종은 생명의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상한 기류가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러니까 정말 이 순종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내 역사로
감지하게 되는 것은 놀란 기적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드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오바트는 하는 거, 밥 먹이는 거는 다 회사 돈 결제할 돈으로 일단 미리 다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깔끔하게 깨끗해요. 좋죠? 밝아서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들어와도 어떻게요? 내 집 같고 할렐루야.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드린 그 결금을 통해서 믿음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겸손에서 따라오는 상징은 멍에를 풀어주거나 깨트리는 것은 구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수물이 뭔지 아십니까? 디트로니라고 하는데 풀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뭐요?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죄로 포로된 나에게, 멍에 매여 있는 나에게 뭐예요?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 부활주일. 이 한 주간만이라도, 자, 오늘부터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 사순절 지낼 때 있죠? 우리 총에서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고난주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멍에의 그 상징은 뭐다? 풀어준다는 것은 구원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뭐를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를 풀어주거나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야. 자, 그럼 내가 믿음에 의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 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리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려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괴로움 당할 수 있고 아픔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내 법을, 내 규례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랐어. 뭐가 필요하니까? 피가 필요하잖아요. 응? 그 땅은 다시면 내 가정은, 내 기업은 뭐를 내고? 뭐를 내고?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니 너의 타정은 포도 딸 때까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고 고난이 있고,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너희와 땅에 완전하게 거주하리라. 믿음의 작용되면 명예를 매는 것이 복이 되고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얻었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정말 내 마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시적인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을 찌르면 믿음에 작용되어지면 순종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줄 여러분 믿어지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사랑 많은 교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에 의해 작용되면 정말 명예 매는 것이 복이 될까? 멍에나무는 뭘 상징한댔어요? 구원을 상징한댔어요. 자,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님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 생각하는 자체,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얘기 안 해도 끝난다는 겁니다. 하물며 어쩌면 음성을 듣든지, 어쩌면 환상으로 보든지, 꿈으로 보든지. 여러분, 이게 생시인가? 근데 졸기도 하고, 근데 꿈도 아니고. 꼭 꿈같이 보여, 안 보여?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만 봤나 보죠? 근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하주님 뭐랬어요? 예언처럼, 꿈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람에게는 꿈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을 통해서 믿음을 생산력으로 번창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확실성을 가지지 못해서 진실성이 없으면 내가 예수 때문에 망했네, 진짜. 이 예수를 믿고부터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믿음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식하면 믿음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보세요. 본문
6절 7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집니까? 지금 금방 읽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종과 믿음으로 생명에 서 있는 자들과 불순종에 인해 사망에 서 있는 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피부적으로 와닿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나도 모르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의미도 알지만 구원에 대해 의미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중이 커지니까 구원에 대한 비중이 커지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 자, 8절 9절을 보세요. 시작. 무리에 대듯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죄는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면 나의 원죄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이미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어쩌면 다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받으면 다빈아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드레스타이. 내가 너를 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뽕나무에서 기도했고 너는 우리 유성 목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누가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이 믿어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놈이 있어요? 도둑놈 같고 나쁜 놈 같고 그저 강도 같은 것 같고 살인을 수백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일생기가 다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나는 울고 싶지도 않은데 눈물이 펑펑펑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 디마의 현상이라고. 울고 싶어라. 정말 울고 싶지도 않은데 울고 싶어라.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죄인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변화의 역사의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가 움직여집니까? 믿음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 작용되어지면 과거의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지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타데스는 이리와 같은 늑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뭐와 같다? 종려주일에 누구를 맞이한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해서 주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못을 박으면 승리하는 것만 하리라. 작은 결단으로 인해 순종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구원의 절차를 알면 주가 쓰시겠다고 들은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에 후회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의식을 가지고 순종의 그 결과의 맛을 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부활해 주는 그 의미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죄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확실하죠? 왜?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만 부르는 자에게 내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살았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딜러스타이 나의 명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린 거잖아요. 디트런 너의 죄를 내가 풀어주다. 너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뭐예요? 풀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가 쓰시겠다면 어떻게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성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답은 씨? 네?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뭐가 있을 때 순종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시보리로 해미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처럼? 예수 믿는 제자처럼 할 수 있게 되어지면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